우리는 오늘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시간을 드리는 거죠. 첫 주일을 드리는데, 시간은 하나님 편에 서서 보면 생명과 같아요. 우리는 시간을 우습게 여기고, 나이가 이제 70 넘어가면 그때 다 10년밖에 안 남았네, 20년밖에 안 남았네, 그리고 시간을 초제를 제기하면서 초조해하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간은 생명으로 표현이 돼요. 만일 하나님이 사람으로부터 시간을 빼앗아 버리신다면 그 사람은 여기 없죠. 산에 있겠죠. 무덤에 있겠죠. 제가 우리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코미디인가 누군가 그 사람이 그래 얘기했대요. 나이가 90이 먹으면 뭐라 한다더라? 90이 먹으면 왜 여기 누워 있어? 친구들은 다 산에 가 누워 있는데 그런데요. 네, 그거 참 재밌는 말을 참 저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왜 너는 여기 있어? 여기 누워 있어? 친구들은 산에 가 누웠는데 빨리 죽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로부터 시간을 뺏어 버린다면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큼만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이, 시간을 길게 잡아서 계산을 안 하시고 1년이라는 365일이라는 시간을 계산해 놓으셨어요. 우리 일생 동안 만일에 그동안에 실패를 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어제의 일을 묻지 않으십니다. 지난번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오늘 첫 주일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바로 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다시 잡아 먹으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첫 52주 예배 중에 오늘 첫 예배는 다른 의미에서 볼 때 다른 예배 시간과 큰 차별이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첫 것이라는 것이 매우 귀해요. 하나님은 첫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제가 첫째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몇째 아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첫 것이 됐어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예수님이 날 말씀으로 낳았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첫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첫 것에 대한 예화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첫날, 첫 열매, 첫사랑. 아직도 첫사랑 못 잊는 분 계시면 그건 놓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전화번호 지우세요. 문자만 지우지 말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지금 있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첫 것을 기억하시고 드리라니 하나님께는 안 드리고, 첫사랑만, 세상의 첫사랑만,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그 첫사랑을 버리고 판단하고 있고 뒤에서 끄집어 내리고 있고 옆선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다시 하세요. 아멘. 그래요. 첫날, 첫 열매, 첫사랑, 그리고 첫 언약. 아멘. 첫 소산, 첫 아들, 첫 이삭, 첫 자리. 여러분, 이 앞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앉아보시면 알아요. 뒤에 계신 분하고 앞에 앉아보시면 영 달라.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려고 기도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영성이 좋은지 목사의 영속에 들어와 버린 것 같아요. 어저께 예배를 준비하다 말고 예배 의자를 이렇게 배치하는 거, 이게 무슨 짓거리인가 이게 도대체. 너무 바짝 나와서 내 코털까지 다 보이겠다 그랬더니 또 써붙이는 거야.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우리 새끼를 키워야 된다. 할렐루야.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내가 보조의자를 앞에 모자라면 놓지 그랬다가 얼른 취소했어요. 보조의자 놓지 말고 뒤에 좋은 의자 갖다 놓고, 늦게 오는 사람 보조의자 함께 그냥 보조의자는 뒤에다 놓읍시다 그랬어요. 제가 잘했죠. 앞으로 늦게 오시면 보조의자에 앉으셔야 됩니다. 앞자리.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앞자리 너무 좋은 거야. 오늘은 첫날이라서 밖으로 나간 놈도 많이 있겠지만 괜찮아요. 다 돌아올 거야. 뭐가 있기 전에 그릇을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뭐를 주겠다는데 그릇이 없으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날 첫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능력의 그릇을 다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것이든 첫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것이든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걸 잊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졌니?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졌니? 너가 예전에 나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20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버리고 딴짓을 하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져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마음속에서 예수를 지워버리면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꼭 따라가는데 절대 우리는 따라가면 안 돼. 우리가 앞서가고 우리가 선도해 가야지. 교회에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들어와서, 사상이 들어와서 진보 보수 나눠 쌓고, 복음으로 뭉치다가도 사상이 들어가면 나눠져 버리는 거야. 이건 복음의 씨알이 약해서 그래요.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지. 모든 세대가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지. 젊은 이들은 늙은이들한테 빨리 죽으라고 했었고, 늙은이들은 젊은 것들 보고 싸가지 없다고 했었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 하나가 돼야지. 아멘.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총명이 어두워져요. 예수를 안 믿어도 총명이 어두워지만,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예수가 심겨져 있지 않으면 총명이 어두워져.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70만 원짜리 서울까지 가입시켜도 쓸데없는 일이에요. 우리 동네도 많아. 서희수학만 시켜도 실컷할 것 같아. 거기까지 갈 거 없어. 서희수학은 100만 원 받아버려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생긴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IQ가 좋아져야 돼.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IQ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DNA까지 바꾸는 거 몰라요? 아직 모르시죠? DNA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신기해요. 정말 이 과학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이 생명과학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 별걸 다 발견해내는 거예요. 뇌 구조를 바꿔버린, 뇌 구조를. 그래서 그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멍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수를 진동 만나서 성령 세례를 세게 받아버리면 완전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아주 똘순이 똘똘이가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멍하고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흑암 속에서 빛이 툭 튀어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말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툭 하고 튀어나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는 말씀이 실제되는 교회예요. 10년 미래를 주면 말씀이 실제되는 교회를 우리는 10년 동안, 할렐루야, 계속 그 훈련을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요, 우리한테. 너희들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함.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무지하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귀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말씀을 하면 다니엘처럼 싫어. 다니엘서에 나와야 막 싫어. 짜증이 나는 거야. 의시해서 짜증나. 영화를 보면 2시간 반짜리도 와, 왜 이렇게 빨리 끝나 그래. 옆 사람을 쭉 찍으면서 혹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는 하지 마세요. 영화를 보면 쑥 들어가. 하트를 치르면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직구땡, 도라지, 나는 하트를 못 쳐가지고. 야, 낚시 빠지면 3일씩, 나쁜 놈. 옛날에 제가 그래요. 막 3일씩 밤을 새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근데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보면 짜증이 나. 왜 그래요? 벌써 영이 지쳐버리면, 자기 영이 힘이 없으니까. 마치 힘 있는 사람은 뻘끔, 오늘 성찬 시간인데 뻘끔뻘끔 막 들잖아요. 그래도 안 지쳐. 근데 힘이 없으면 몇 번 들고 헤이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잖아요. 지식은 거기까지밖에 몰라.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가 최고인 줄 알아. 지식은. 그게 교만해. 한번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지식 없어서 이거 없으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비전은 교만하게 안 해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도록 거기다가 지식을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지식을 넣어줘.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장로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인권을 주옵소서, 물권을 주옵소서, 영권을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면, 꿈을 가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돈을 붙여주시고 기회를 붙여주시며 아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식을 가지면 꿈이 없어. 기껏 꿔봐야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우리 마눌님을 기쁘게 하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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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게 하지?
어떻게 우리 새끼를 잘 먹이 살리지? 이것밖에 못해. 근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봐봐. 동물의 왕국을 봐도 사람 새끼보다도 지 새끼를 더 아끼잖아. 지 목숨 걸고 새끼를 지키잖아요. 짐승도 그런데 사람이 그 정도 갖고 뭘 자랑할 게 뭐 있어. 근데 우리는 비전을 갖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돼? 왜 벌어야 돼? 나보다 못난 사람 먹여 살리려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돼야지. 왜 먹여 사는 사람을 찢고 쪼개고 까불고 찢어내고 부수고 이런 말짓거리를 하자 그 말이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너가 청명이 없구나. 너가 청명이 없으니까 내가 너의 집을 문을 닫아버리겠다. 엘리 제사장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아무나 제사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총명이. 하나님 안한 지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은 많은데 세상 것으로 몸이 비대해졌어요. 아는 것으로 비대해졌어요. 판단으로 자기 몸이 비대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그리고는 지 볼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처럼 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엘리에게 가서 말해라. 해봐요. 네 예배에 가서 말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시원찮게 하면 앞으로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을 불러서 내가 엘리 너의 가정을 문을 닫게 하겠다. 너를 피하겠다 말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알기는 즉시 닫게 하라.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목사보다 더 하라. 사무엘은 아무것도 몰라. 엘리가 대답했어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이 또 부르거든. 내가 여기 있나 말해. 성경은 직살나게 잘 알아. 그런데 주님이 정작 비전을 주시고 싶어 하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야. 안 들려 내 볼 일이 바빠.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을 들었어요. 세 번째 부를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했더니 엘리에게 가서 내가 너를 펴하겠노라. 그 말을 듣고도 엘리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도 전쟁에 나가요. 그 자식들이 홈니와 비네아스가 갔는데 예수의 이름을 들고 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간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끌려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거야. 왜 예수의 이름이 끌려갑니까? 우리 심령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 판단만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 성경만 아는 지식으로만 가득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야. 엘리가 지 19세기 안 됐으면, 지가 못 살았으면 그렇게 했냐고, 잘 살았다고, 오는 집마다 잘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야.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제사를 업신여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날 두 자식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면 오늘부터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나는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첫 예배를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 예수의 이름을 찾아오게 합니다. 법궤를 찾아오게 합니다. 오늘 누가 법궤를 찾으실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올랍니까? 누가 잃어버린 예수의 이름을 찾아올랍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껍데기로 안 됩니다. 찾아오다가 우사가 죽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온 힘을 다 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다가 교회의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어기고 내가 어긴들 어찌하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다가 하나님의 몸을 업신여기다가 우사가 죽고 맙니다. 그 수레에 손을 댑니다. 교회에 손을 댑니다. 지도자에게 손을 댑니다.
권사에게 손을 댑니다. 집사에게 손을 댑니다. 교사에게 손을 댑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 부정적인 말로, 무함으로, 믿음 없는 말로, 마치 10명의 못돼 처먹은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리포트를 씁니다. 우사가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교회가 어려울 때도 그걸 붙들고 1년을 섬겼는데 온 나라가 소문이 날 만큼 복을 받은 자가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예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교회가 어려워질 때에 그걸 붙들고 어떻게든 섬겨보려고 살려보려고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온 나라가 소문이 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이 복을 놔둘 수가 없지. 내가 가질러 가야지. 내가 가져가야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 믿음 생활 잘하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를 더 축복하시려고 큰 그릇을 만든 중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흔적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너의 몸에 남겨진 너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이냐? 너가 예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느냐? 너가 예수를 섬기기 때문에 네 전공을 하지 못했느냐? 대전의 그 집사님처럼 생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옛날에는 386 컴퓨터를 전문가도 아니고 쳐본 것도 없는데 교회 1순위 딸려서 자기 전공을 포기하고 그냥 둘러둘러 겨우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자기가 전공하지도 않은 컴퓨터 사업으로 판교에 그 노른자리에 자리를 한 채도 아니고 두째 셋째를 이건 당신이 해야 된다고. 여러분, 절름발이 한의사가 자기 모든 동료들에게 다이어트 식품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이어트 식품을? 이분은 예배 중에 하나님께 받았어요. 겨우 다리도 절름가리고 힘든 사람인데 한의사가 되긴 됐는데 오는 여자가 있어야지. 근데 장가를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여 살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섞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그냥 뜻없이 마치 켄타키 아저씨에게 주신 것처럼 마누라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갔는데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같이 울고 펑펑 찬송을 부르고 울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닭을 구워서 팔아라. 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 이분이. 닭 살 돈도 없어. 그래서 쓰레기를 주워서 돈을 마련해서 장당 몇 개 들고 벌판으로 나가서 닭을 구워봤어요. 맛이 없더래. 자기 엄마가 옛날에 통닭을 구워줬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했대.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60 넘어서 켄터키를 시작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됐어요. 예배 한 번 제대로 드리기를 원하면, 예배 한 번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대전까지는 뭐니까 여의도로 가죠. 여의도에 어느 집사님이 군대에 납품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방탄조끼를 만들어야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 있다 갑자기 실을 어떻게 만들어라. 너무 얇고 너무 질기고 방탄조끼가 그분 때문에 싹 가볍게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협선 때 예배를 회복시키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가정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위로해 주세요. 힘든 거 알고 있어요. 힘내세요. 다시요, 또 힘든 거 알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러나 이것은 뜻없는 위로예요. 잠깐 내 눈에 눈물 글썽이게 하고 마음의 위안이 되지만 돌아서면 그 환경 그대로 있어요. 멈춰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말하면 사람들은 싸가지 없다고 그래요. 목사가 정이 없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 주님이 너를 도울 거야. 이러면 싸가지 없다고 그래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싸가지 없다고 그래요. 기도할 힘이 나요? 힘이 안 나니까 기도하자고. 내가 해줄게. 옆에만 있어. 해봐. 힘이 안 나니까 기도하자고. 기도는 내가 할게. 옆에만 있어줘. 나 이 말하면 우리 장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다 말고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해버립니다. 저는 한 끼만 굶으면 손이 도도도도도도 떨리고 막 노란 물이 목구멍에서 아래로 나오는 물이 목구멍에서 쓴 물이 막 나오거든요. 설사하면 노란 게 밑으로 쫙쫙 나오잖아요. 저는 위로 나와요. 근데 제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냐면 집사부터 1년에 정초에는 항상 3일씩 금식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러고 너 목사님 가자 그러니까 가면 항상 가방을 앞에다 놔야 돼요. 가방을. 왜? 예배 드리다가 욱 하고 품으면 노란 물이 쑥 나오니까 가방을 항상 놔. 내 성경 가방을 성경 빼고. 이런 사람인데 설교를 하다 갑자기 저 이번에 금식하러 갑니다. 21일 금식할 테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21일 금식할 테니까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도 오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혹시 죽었다고 하면 와서 시체나 묻어주시오. 그러고 갔어요. 저는 한 끼만 굶어도 다리가 버들버들 떨리고 밥 먹으려면 손이 더더더더더 떨리는 사람인데 제가 21일을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장 목사님을 가서 만난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 해봐요. 내가 같이 해줄게. 같이 합시다. 그분이 지금도 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내 옆에서 같이 여러분 20하루 굶어요. 물론 40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아니 20하루를 굶어요? 아이고 참 꿈도 야무지네. 죽어요. 독종이라고 한다고요? 제가 보통 독종이 아닌데 한 끼만 굶어도 못 참는데 독종일수록 굶으면 못 찾아요. 길길이 뛰는 놈 봐봐요. 아내가 길길이 뛰거나 남편이 길길이 뛰면요 쌀떡에 본 새 착 챙겨버리고 4일만 굶겨봐 바로 풀 죽어요. 근데 그분이 저와 함께 금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이 간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데리고 기도원을 간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장기간 기도를 못하니까 목사님 잡숫고 앉아만 계세요. 기도는 제가 할게. 그리고 자기가 21일을 굶고 기도를 한 거야. 이때까지 이 사람은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목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강단에 섰는데 할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거 마누라가 글씨를 써주면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까지 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실험정신이 불신앙이 아니라 실험정신이 무지무지 강해요. 금식 끝나는 날 고맙다고 그러고 그 집에 찾아갔어요. 사모님이 끝나는 날이 아니네. 며칠 후에 갔어요. 보식하다 말고 갔는데 그날 브로콜리에다가 갈아서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목사님한테 목사님 본당으로 갑시다. 가가지고 제가 목사님 내 머리다 손 한 번만 올려줘봐.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한테 내가 손을 올려요. 안 돼요. 그러길래 아이 한번 올려봐요. 나도 한번 쓰러지고 싶어. 성령의 능력에 한번 나도 넘어지고 싶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목사님 제가 어깨에다 손을 올릴게요. 제 어깨에 손을 딱 올렸는데 제가 뒤로 빵 떨어져 버렸어요. 정신이 말짱해. 근데 그 교회가 그때는 조그만했어요. 이만했어요.
누워서 뺑뺑뺑뺑 돌아 저 구석지 딱 타면 반대로 또 오는 거야. 그만 내 창피해서 그만하고 싶은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 그 목사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딱 털털 털고 일어나더라고.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교제를 나누고 참 귀한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대신 일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놀라워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분이 도와주셔서 제가 21일을 그래도 하고 왔어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줄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 욕심 따라가지 마세요. 옛사람 벗어버리세요. 이제 그만. 여러분, 절대로 나는 밤잠이 없어 늦게 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건 자기 취향이지 주님의 취향이 아니에요. 제가 밤잠이 없어요. 제가 총각 때 잠을 왜 자는지를 몰랐어요. 죽으면 평생 무덤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왜 자냐고. 왜 자. 전축 그래서 막 그때 20만 원짜리, 지금 200만 원 더 가 큰 거 사다 놓고요, 새벽 3시 4시에 그거 틀어놓고 추지도 못한 춤을 막 췄어요. 옆집에서 아이고 총각 우리 애가 지금 고3이라 공부해야 되거든, 조금 줄이면 안 될까? 아, 줄이지 뭐. 그러다 또 추고 또 추고 밤을 새워요. 그렇게 못된 놈이라고. 전 잠이 없어. 근데 그건 나중에 보니까 제 취향이야. 제 취향. 하나님의 취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죽어도 못 일어난대. 옆 사람은 찔러봐. 저녁 일찍만 자봐. 일나요. 이건 내 취향이야. 내 취향. 여러분, 나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취향을 맞출 수 없고, 주님의 취향이 들어오지 않는 한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의 환경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 에베소서를 읽어봐야 돼. 애기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 에베소서를 읽으라고. 할렐루야. 누구는 이 에베소서니까 들어와가지고 애기를 베기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애기를 갖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여지고 3가지가 있어.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말씀이 물론 있으니까. 그런데 없는 사람 부자로 만들고 병든 자 고치고, 특히 애기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셨으니까. 그럼 한 1년 있으면 애 생겼대. 생긴 걸 어떻게? 생긴 걸 어떻게? 나면 되지. 축복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취향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줘.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주보에 내가 하도 많이 갖고 올라와가지고 어디 있나? 주보에 올해가 우리가 품격을 높이는 해요. 품격을 높이는 해. 품격을 높인다는 말은 뭐냐면 옷을 잘 입고 뭐 걸게 먹고 뭐 멋있는 데 가서 뭐 쫙 칼질하고 요가 아니요. 포도주 한잔 요게 아니요. 품격을 높이는 거는 내 신앙의 품격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품격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의 품격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더러운 말은 29절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도 말라. 네. 더러운 말. 이건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리포트를 쓰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못해. 아유, 우리 마누라는 절대 안 변해. 아유, 우리 신랑 그런 사람보다 없어. 아니, 살아봤어? 여러분 살아봤어? 한 사람 데리고 살아봐놓고 왜 전체 신랑을 싸잡아? 한 여자 데리고 왜 전체 신랑 싸잡아? 안 그려. 당신만 그려. 고치면 돼. 여러분 고치면 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31절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밥상머리에 앉아서 자기 사장님 절대 흉보지 마세요. 특별히 밥상머리에 앉아서 자기 남편 흉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어느 분이 얘기했어요. 다 큰 30 먹은 자식이 아버지한테 오더니 아빠 왜 엄마 말 안 들어요? 그러더래. 30 먹은 아들이 와가지고 왜? 그러니까 엄마 말은 법이잖아요. 엄마 말은 옳고 아빠 말은 틀려요. 30 먹은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게요? 항상 밥상머리 앞에서 너가 아버지는 어떻고 너가 아버지는 어떻고 이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의 존재를 우습지 않게 여기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나요? 형이 아주 저처럼 칠칠 맞은 놈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저야 칠칠 맞아요. 근데 대접은 제일 잘 받아요. 우리 형제는 돈 쓸 일 있으면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사돈이 천국 갔건 지옥 갔건 관계없이 형 오지 마요. 내가 대신 부조할게. 한 번도 동생들 못 갔어요. 왜냐면 나는 주의 일을 해야 되니까 뭐 갈 시간이 없는 거야. 지네들이 다 가요. 대신에. 집안이 뭔 일 있어도 나한테는 안 알려. 형을 무시해서 안 알리는 것이 아니라 형은 내놨어. 교회 일을 하라고. 할렐루야. 근데 아들이 못난 아들이 있었다는 거야. 빚지고. 여러분 테레비 봐서 알잖아요. 테레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성 노름비 갚아주라고. 이해가 안 돼. 갚았어. 아버지가 죽었어. 근데 그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형이 철이 들고 동생들은 못난 형이지만 유기질서를 지키니까 집안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식 앞에서 저거 마누라 구사리를 하거나 신랑을 구사리를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친구들 앞에서 자식 구사리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는 아이들에게 독약을 주는 거야. 독약을 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지금은 아무 말 안 해도 적당한 때에 힘을 얻으면 내 자식 깔고 뭉개요. 왜요? 넌 네 애비한테도 인정 못 받는 놈이잖아. 이래버리는 거예요. 절대 친구들 앞에서 아들 야단하지 마요. 이건 우리 아버님이 정말 잘하셨어요. 동생하고 싸우면 동생 반 죽여버려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도 그래요. 반 죽여놔요. 내비를 안 둬요. 그리고 나를 뒷간에 불러요. 나는 반만 죽겠어요? 온전히 죽어. 네가 이놈 새끼야 힘이 세냐 동생이 세냐. 동생을 때려. 네가 동생을 안 지키는 어느 놈이 네 동생 지켜주냐. 나는 반 죽어요. 반이 아니지 완전 죽어요. 근데 동생은 반 죽여놔 내 앞에서. 성한테 덤벼? 이놈 새끼야 성한테 덤벼 해봐요. 이놈 새끼야 성한테 덤벼? 반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유기지가 딱 잡혀버렸어. 지금까지 절대 형이 말하면 동생이 대꾸 안 해요. 그럼 형은 동생한테 만부를 하냐? 안 해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야. 이게 예수의 삶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자꾸 춤을 추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내 새끼 무시하고 자식 앞에서 선생님 잘못했다고 선생님 싸대기 올려싸고 이런 새끼개 같은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되지. 선생님이 잘못했어도 자식 앞에서는 선생님한테 터지면 터져 이놈 시켜. 그 선생님 저녁에 불러서 배부를 해드려도 아이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빼야 되겠다. 절대 애들 앞에서 선생님을 야단하면 안 되지. 선생님이 기가 죽는 순간 내 새끼는 버리는 거예요. 제대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사람한테 오늘 긴 설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정초에 이런 긴 설교를 여러분이 좋은데도 안 끝내고 하느냐면 제가 듣기 좋은 말 원맨쇼를 하면 여러분 너무 좋아요. 다음 주에 또 올 거예요. 나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거를. 근데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도 안 변해요. 근데 지금 듣기 싫어도 계속 하나님 말씀에 이슬에 젖으면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와가지고 막 그 귤도 가꾸고 뭐 커피도 가꾸고 어떻게 보면 또 성도 뭐 떡도 갖다 놓고 막 별걸 다 갖다 놨던데 그때 은혜 받으면 그때예요. 아셨죠? 지금은 괜찮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느 날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